첫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참 많습니다. 그 편지들 가운데 적어도 현존하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서정적이고 편안한 편지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요 기쁘고 편안한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제 부르는 또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환경, 바울의 처지는 썩 기뻐할 만한 처지는 아니죠. 이게 옥중 서신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기록한 거니까 기뻐할 서신은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 그 어느 서신보다 기쁨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또 바울 스스로도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를 받아 읽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빌립보는 유럽 최초로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동쪽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하면 자꾸만 길이 막힙니다. 자꾸 성령께서 못 가게끔 막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한 명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을 보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이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가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이제 제일 처음 이제 머물게 되는 지역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옥감 장수였던 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어떤 한 소녀를, 이제 귀신 들린 한 소녀를 이제 점치는 일을 하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불쌍한 소녀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이 들어있어서 점칠 때 흔히 세상 하는 말로 용하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소녀에게 점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소녀를 부리는 주인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의기소침해서 이제 우리는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밤에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했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옥터가 움직여서 그들을 이제 묶고 있던 모든 이제 착고와 이런 것들이 다 풀려지고 이제 감옥의 철문들이 다 열려집니다. 그 상황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그래 되면 자기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결국에 자기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멈추라고 합니다. 우리 누구도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으니까 멈추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 되어진 건지 상황을 이제 듣게 되어지고, 이 간수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지는, 이제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남다른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자신의 처지를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성도의 마땅한 모습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 이 서신 서두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서술이라기보다 실제적인 이제 신뢰를 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자기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길게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요, 복음을 알지 못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지역, 그리고 복음을 배척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의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걸 자랑합니까? 부끄러운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자랑할 게 한 100가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자랑하는 게 십자가다,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빼버리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 랍비들 가운데 가장 칭송받는 그런 랍비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였습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굉장히 정통 어떤 율법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걸 보면 율법을 그냥 밥 먹듯이 어깁니다. 안식일을 그냥 무시하고요, 뭐 온갖 것들을 그냥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율, 법칙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예수님은 행동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범주 안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단입니다. 이단,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박해하고 찾으러 다녔던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뭐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건 정말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의 세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도 좋다라는 공문을 하나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죠. 깜짝 놀랍니다. 사울이 그 주님의 음성에 완전히 눌려서 그냥 타고 가던 짐승에서 떨어져서 그냥 납작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고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님인 걸 알고는 이제 그 이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제 예수 믿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해서 또 가려졌던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따로 부른 나의 사도다, 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복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의 인생의 어떤 좌우명, 하여튼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지옥 가야 되는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전해졌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복음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그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게 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복음을 몰랐던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뭘 위해서 수고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너무 기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까? 복음으로 자기가 변한 것처럼 복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 그 일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예전에는
복음을 알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복음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다 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아픔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인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제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염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이니까 나도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고 나도 그래 뭐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받기만 하고 입을 싹 닦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수고하는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변화된 것,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원동력은 다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지금도 세계 곳곳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저 북한 땅에도 그리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저 무슬림 이슬람 지역에도 지금도 복음 때문에 회심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복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30년 전쯤인 걸로 기억합니다. 1994년도에 대학을 다닐 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고신대학교 의대 선교팀, 그러니까 의대 교수님들, 간호학과 교수님들, 의대 학생들, 간호학과 학생들하고 다 같이 해서 한 1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제 수도 타슈겐트라는 곳에서 한 1,000명, 1,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무작정 아무나 오시오 할 수 없으니까 거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번호표를 주고 4일간 이제 의료 선교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어느 상황이었냐면 구소련에서부터 이제 독립한 지 3년 되던 해입니다. 원래 이제 구소련 연방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이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의료 시설이나 의사들의 수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의사도 있고 병원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해주느냐면 환자가 오면 처방전 써주고 알아서 구해 먹으시오 그러고 줍니다. 어디서 약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뒤에 그냥 암거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스피린 하나를 구하는데 몇십만 원을 줘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 의약 분업이 되기 전인데 갈 때 약을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000만 원어치 이민 가방으로 한 몇십 개 가방을 이제 약으로 포장지 다 뜯고 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오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이제 약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통해서 하루에 이제 한 300명씩 이제 번호표를 줘가지고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5일째 되던 날, 이제 4일째 되던 날 저녁에 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찬양 집회. 찬양 집회 하는데 이제
중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왜 이상해졌냐니까 이 우즈베키스탄도 이슬람권이거든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말로 찬양을 띄웠습니다.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몰랐으니까 띄워버린 거죠. 선교사님과 그 정부 관계자가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급하게 이제 그건 내리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집회를 마쳤는데 마지막 이제 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선교사님이 한 청년을 우리 앞에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청년 얼굴도 이름도 뭐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얼굴도 여기서 보고 그냥 잊어버려라, 사진 찍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청년은 원래 무슬림이다. 그런데 출교를 각오하고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을 위해서 얼굴도 이름도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그때 우즈벡에서 집회 이후에 만난 그 청년 하나님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출교가 뭐냐면요, 우리 이제 성경에도 이제 출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 이슬람에서 출교는 이슬람이 정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가 길 가다가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시간부로는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은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아는 멀지 않은 이 북한 땅도 뭐 예배, 찬송, 기도 할 수 없는 곳인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방인인 이방 지역이었던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고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는 뭘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이건 당연함이 아니라 뭡니까? 기적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막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물론 사도 바울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온갖 수고를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나의 수고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뭔가 해서 된다면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과 150년 전만 해도요, 이 조선 땅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882년, 84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우리나라에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천주교 박해가 그보다 한 100년 전에 있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조선 땅이 복음이 들어오고 불과 100년, 120년, 130년 지난 이 시점에 세계의 어떤 선교의 모든 것들을 주도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노력?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중동의 신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흔히 말하는 헝거리 정신 그런 것 때문에 복음도 그래 됐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선, 정말로 지금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나와 함께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조눌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로 쓰임받는 겁니까? 도구로, 그냥 잠깐 쓰임받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어떤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었나? 뭔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학벌이나 또는 재산이나 능력이나 뭐 외모나 뭐 어떤 것들, 세상적인 그런 기준 쭉 열거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복음 아닙니까? 시작도 복음이고 과정도 복음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오늘 2월 1일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또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또 부족함도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지나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 위에 서서 넘치는 감사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또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또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꿈은 꾸지만 말은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달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한 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시다.